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34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서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요즘 감기가 되게 오래 간다고 합니다. 수요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번영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달라서 고통의 때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번영의 때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번영과 고통이라는 교차는요, 두 가지 경험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게 되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번영의 때가 찾아오면 쉽게 인생을 낙관하게 됩니다. 그런 반대로요, 고통의 때가 찾아올 때는 쉽게 또 비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때에 더 단단해지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패를 통한 고통의 종착역에서 오히려 소망의 출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요, 새로운 만나 세대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 위대한 출발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 사건으로 실패했던 이들은요, 이제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고자 이제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요, 요압 동쪽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맞은편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출발 앞에 모압 왕 발락은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본문 3절에 나오는 모압은 창세기 19장 37절에 롯의 큰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모압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친족 관계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동편 시온과 옥을 제압하고 땅을 차지하고요, 모압 평지까지 장악했기에 그들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라기보다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와 군사력이 강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은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사건은, 천하 만민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이나 그들의 군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명성을 들은 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모압 왕은요, 큰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계략을 짜냅니다. 그 계략은 영력 있는 주술사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전투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고대 사회에서 사용했던 신탁을 빌어서 저주를 내리는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그래서 모압 왕은요,
유브라테스강 상류 부돌에 거하는 유명한 주술사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요청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압 왕은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빌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요, 이들을 비교할 때 뭐라고 비교하냐면 모압 그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소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을 뭐라고 비교했냐면요, 메뚜기와 같다라고 비교했는데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제 모압 눈에는요, 이들이 소떼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저주를 빌어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명성은요, 메소포타미아 지형에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본문에 나오는 발람은 1967년 요르단 계곡 동쪽 데이르 알라에서 발견한 데이르 알라 비문에 보시면요, 발람에 관한 비문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의 내용과 지금 민수기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치시면 데이르 알라 비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르 알라 문서는 기원전 800년 문서입니다. 고대 예원에 관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비문에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발람의 이야기가 역사성을 엿보는 내용들로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요, 당시 유명한 저주에 특화된 예언자로 요단 동편까지 유명세를 떨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보냈던 거죠. 복채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압 왕의 계략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략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는 세 가지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들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주술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복받기로 작정된 백성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략은 주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을 자임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일을 염려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주를 보거나 무속인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락처럼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사주를 보거나 재미 삼아서 무속인을 만났다면 그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이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말은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맞출 수 있지만 미래의 일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속인의 말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혹 재미삼아 신문이나 간단한 점을 봤을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공허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복받기로 작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주 대신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입니다. 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복을 받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복받은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모략은요, 깨우쳐주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발람은요, 발락의 귀족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모압 왕은 15절에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요, 국가적 비상 상태로 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그 발람에게 다시 보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람을 초청하러 가는 사절단에 모압 장로들 외에 미디안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압과 미디안이 동맹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모압도요, 아까 봤잖아요, 이스라엘 친족이라고. 미디안도 모세의 장인 고향 그쪽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 친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대적자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차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에서 무너뜨려 달라. 그러기에 발람이 가서 해야 할 일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더 높은 고관들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밤 그들을 자도록 허락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의 말은요, 그럴싸합니다.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거절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들을 재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묻겠다고 합니다. 발람의 마음에는요, 높은 고관들이 가져온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자신을 높여준다고 하죠. 재물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 앞에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베드로후서는요, 발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불의의 싹을 버리지 못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략은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래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발람의 말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은 유명한 점술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모략은요,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복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 수요일 본문 제목은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저는 왜 이 제목이 하나님의 모략일까를 고민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략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계략은요, 힘 있는 자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 없는 자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계략을 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략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계략은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돈과 많은 명예 앞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계략입니다. 세상의 계략은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돈과 권력보다 더 강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략은요, 분명히 승리합니다. 오늘도 세상 계략과 사단의 계략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의뢰하며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분 한 분 의지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하지만 세상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계략은 끊임없이 돈과 권력으로 저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보다 돈과 권력을 붙잡고 쉬운 길을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란 너무로 어렵지만,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산중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상에서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